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9장, 또 30장, 31장, 또 32장까지 모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강성함을 경험했던 왕,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13대, 이제 아달랴 여왕을 빼면 12대 왕이고, 이 히스기야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모두 54세까지 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고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아비야라는 말은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야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아주 중요하죠.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제 이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 중에는 여호사밧 왕을 제외하고는 다윗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쓴 왕이 거의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큰 전성기와 호황기를 맞았다가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침체되고 있다가 다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다윗과 같은 이 걸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참 많은 왕들이 지나갑니다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왕을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다들 꿈꾸고 만나기를 원하지만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왕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왕이 나타나는 것도 복이고, 이 히스기야 때는 정말 좋은 왕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것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뭘 했냐면 첫째 해 첫째 달, 자, 부임하는 왕으로 등극하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28장 3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역대하 28장 34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자, 이 아하스가 다메섹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던 모든 기명과 그릇들을 모아서 이제 다메섹 신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기능을 폐쇄시킨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는다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히스기야가 보았던 거죠. 히스기야는 이걸 보고서는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닫혀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이 닫혀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이제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끊임없이 올라가야 할 것이 뭐냐? 분향이죠. 날마다 번제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 안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을 상징하는 메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7개의 촛대가 있는, 이것도 다 꺼뜨려 버린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이걸 다 꺼뜨려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첫째 해 부임하자마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자, 흩어졌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첫 번째,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성결하게 하고. 그동안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가려면,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면 성결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고 모든 오염으로부터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자.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더러운 것, 이 안에까지 우상들을 잔뜩 가져다 놨습니다. 이것들을 다 성수해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이 낭실이라는 건 현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는 이 성막에는 이런 것까지가 없었겠습니다만 성전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현관, 이 건물 안에서 이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바로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현관과 같은 로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건물에 이 배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낭실인데 여기부터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등불을 끄고, 자, 이 메노라죠. 성소에 있는 메노라를 꺼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더 이상 분향이 사라져.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야 할 이 향이 끊어진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코에는 악취만 풍기게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모든 문제의 원인을 히스기야는 뭘로 파악했느냐? 성전의 이상으로부터, 성전이 고장난 걸로부터 이제 본 겁니다. 진단이 바른 거죠. 이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의 처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거부터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고,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새롭게 하는 리뉴얼이죠. 리뉴얼. 왜 리뉴얼이 필요합니까? 멤버십 리뉴얼 할 때 되면 그 유효 기간이 끝날 때 멤버십을 다시 리뉴얼 하지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언약을 폐기해 버린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서 언약 갱신을 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뭐 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요? 언약을 갱신하는데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거는 뭐냐?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등불을 피고, 그리고 이 분향을 시작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택하사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이 사명과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더 이상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러 생각이 들었을 텐데 히스기야가 다시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이 사명감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의 이 자손 중에 이 아론의 자손으로 가면 고핫, 무라리, 게르손 3대 자손이 있죠. 성전을 섬기는 12절에 고핫인데 이 그핫으로 나옵니다. 12절에 그핫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 아사랴의 아들 요엘. 자, 고핫의 자손 나오죠. 그 다음에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그 다음에 게르손의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 요아의 아들 에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핫, 무라리, 게르손.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세 아들의 종족이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자손들이 레위의 대표적인 자손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 엘리사반이 나오는데 엘리사반을 빼고서 그 오른쪽에 누가 나오냐면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 그 다음에 헤만, 그 다음에 여후엘과 시므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두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8절부터 아삽, 헤만, 여두둔. 여기는 뭐냐? 다윗의 성전에서 찬양대로 섬기던 중요한 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헤만, 여두둔, 아삽의 시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성전 찬양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사람. 그러면 이제 13절에 나오는 엘리사반은 누구냐? 여러분, 이 엘리사반은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를 보시죠. 레위기 10장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야 될 이 불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치시죠. 자, 이때 4절에 죽어서 쓰러져 있는 시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그 다음에 엘사반을 불러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이 시신을 치우라고 한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엘사반이 뭐냐? 엘리사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반은 뭘 했던 사람이냐면 성소에 부정한 것을 치웠던 사람. 그 사람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도 이 성전을 정화하는 곳에 불러서 레위 사람이었으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이들로 하여금 성전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우상들을 같이 치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그 후손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이 일에 동참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은 이제 이 레위 사람 안에서 또 히스기야 왕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한 세대가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도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너의 조상들의 사명은 무엇이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을 깨끗하게 하죠. 15절에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자, 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16절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이 전 안에라는 건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도 뭐 우상들하고 이상한 거를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사실 지성소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야 됐습니다. 근데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죠. 왜 망하지 않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소까지 더럽혔던 이스라엘의 아주 이 유다의 끔찍하고 가증한 죄악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우상들, 다메섹 신들 다 끌어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이거를 기드론 시내, 감람산으로 넘어가는 그 기드론 시내에 가서 다 빠개가지고 불태우고 시내로 이제 막 흘려 보냈죠. 이 기드론 시내는 그 기혼샘이 이제 흘러서 물이 옆으로 이제 갔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여기 이제 터널을 뚫어서 이 물줄기를 안으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자 지성소로부터 앞에까지 8일 동안 다 맨날 막 집 내놓고 우상 내놓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성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서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과정이 열왕기 하에 보면 1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이제 타파했던 모습인데, 딱 한 절 안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역대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이게 이제 생략이 많이 돼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모습들이 사실 역대하에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말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어나야죠. 게으르지 말고 주를 향해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예배의 장소, 성전의 내소, 예배의 자리가 막히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아주 삐걱삐걱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자리와 그 관계를 정결하게 하는데 힘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주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